7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으로 찢어져 둘이 된 성소 휘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일 그리고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이 있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김치 목사님과 김현자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과 내일 금요일은 바로 예수 죽음 이후부터 부활까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기까지 사건들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51절인데요. 5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시작의 말씀이 이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난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 외쳤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본문에 있는 1절 아침 바로 앞절인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의 부르짖음을 다시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런 아픔과 고통,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단절의 그러한 아픔이 이 예수님에게는 컸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큰 두 번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진 것을 그 죽음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본문 51절에 놀라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라 하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커튼, 성전에 있는 이 커튼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커튼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음을 의미하게 되죠. 사진과 같이 아마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치수와 그의 재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한 휘장, 커튼이었죠. 사람이 성인의 손으로 일일이 찢을 수 없는 그러한 휘장, 커튼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찢으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에서 만들도록 한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로막힌 것을 허물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소의 휘장, 이 커튼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휘장은 성전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즉 성전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그름날개의 모양을 하고 있는 휘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 이 두 가지의 휘장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휘장 중에 어느 휘장이 찢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고 했지 어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휘장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찢어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동시에 다 모든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특별히 이 그름날개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지상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이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을 힘입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늘 강조하듯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육체라고 말하게 되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육신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주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그 몸에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말하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믿어야죠. 이 고난 중간에 그 이름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찢으신 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인간이 복원해서 인간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었지만 그 담을 다시 세운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규정한 것이 없고 예수만이 최고고 예수만이 모든 것이고 예수만이 모든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뿐 말이 아닙니다. 다시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을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해서 살아있는 바위들이 막 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산들에 있는 바위들이 터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2절과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말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하죠. 유대 무덤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인공적으로 굴을 파고 가족들을 층계별로 쌓아서 오늘날 낙골당, 가족 낙골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은 형태가 당시 유대 무덤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돌을 앞에 막아놨습니다. 무덤들마다 앞에 돌들을 막아놓은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덤을 막았던 바위들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보면 조각조각 박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져나간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 바깥으로 터져나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각조각 모든 것으로 흩어졌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52절과 53절을 다시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그때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영적인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가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나중에 삽입을 했다, 이것은 그래서 가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100%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또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가짜일 수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사실 우리가 믿어야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고 그거 해석이 맞을 겁니다. 왜냐? 본문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백부장과 그 주변에 또 로마의 병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환상을 본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는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그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앞에 있는 그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백부장들이 그것을 보았음을 의미하게 되죠.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누가? 거기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백부장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 이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디서? 그 십자가의 밑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되는 일, 즉 환상을 본 겁니다. 바위가 터지고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바위가 터진 것은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환상과 계시로 그들이 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동안 여러분 어땠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동안에 조명이 켜져서 스포트로프 같은 그 어마어마한 조명이 쫙 퍼져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주변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할 때는 캄캄한 암흑천지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이나 하고 이마삼신 후 숨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시각으로는 멀리서 봤을 때 예수님의 자세한 얼굴과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왜? 캄캄한 암흑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며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나마 잘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분명히 무덤이 터지고 성들이 부활한 것을 또한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게 믿었다고 합니까? 그 되는 일을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되는 일을 보고, 즉 지금까지 예수가 죽는 과정을 보고, 또한 이렇게 무덤이 열리면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들이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의 병정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되는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충격인 것이죠. 누구는 그 되는 일을 그저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죽음을 봤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누구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에 대해서, 저 유대 왕이라고 죽고 있는 저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주일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은 그 되는 일을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마치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이 로마의 군병은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예수를 알고자 했을 때는 모든 것을 흡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이 아멘 하시면 네 아멘, 기도하세요 예 기도, 찬양하세요 하면 찬양, 봉사 좀 헌신하세요 그 헌상과 봉신, 아침에 좀 일찍 나와 새벽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더니 희한하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흡수를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르죠. 마치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거름망이 있는 것처럼 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 신앙의 경험상 이거는 맞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쭉쭉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짜증이 나고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부딪힘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은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딪혔을 때 깨어지고 부서뜨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의 군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여기 이 여인들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여인들은 예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반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기존의 가치관, 종교적인 사상이 고착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하나님과 메시아를 정의하고 그대로 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미 휘장이 쫙 갈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바라보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늘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다 흡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이번 한 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골고다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그 휘장을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또 다시 그 막힌 담을 다시 막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이름밖에 아버지 온전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